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오늘은 누가 당신의 구원을 흔들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새가족반 교육 때도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제자영육반 교육을 해도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상담을 해도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나는 과연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어떻게 확인하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무엇으로 나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냐라고 물을 때 과연 내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의 교리대로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의미를 많이 둡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 되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구원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의 나의 행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데도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것은 그것은 교리적 구원입니다. 교리적 구원입니다. 처음 개신교가 새롭게 시작하고 나서 구원에 관한 교리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이 아니면 새로운 개신교가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칼뱅이 예정론을 얘기를 합니다. 예정론 들어봤어요? 칼뱅 들어봤어요? 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네. 이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예정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아무나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특별히 주신 선물로 믿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구원론으로 들어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종종 얘기하지만 그런데 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믿었으니 구원받았어? 예수 이름 불렀으니 구원받았어? 끝났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한 뒤부터 그 시대, 그 시절, 풍요롭고 풍족해진 시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하냐면 물질로 적당히 타락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술과 담배가 어떤 정제의 요소가 아니었어요. 더 심하게는 성직자들이 매움굴에 들어가는 옛날로 따지면 창녀들이 있는 데서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영국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거 아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회개하면 또 용서받으니까 회개만 하면 끝나는 걸로 계속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하는 거 맞는데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성숙한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명령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아니다. 도덕성을 회복하고 구원론 이거 문제 있다. 장로교 구원론 문제 있다. 성공의 구원론 문제 있다. 해서 이거 아니고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우리가 늘 해마다 속죄의 일을 정해서 속죄절을 지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감리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감리교가 아니라 장로교의 문제점을 보고 감리교가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장로교가 변하긴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성결해야 된다. 더 거룩해야 된다. 전적으로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결을 주장하는 사람 누가 나왔어요? 성결교가 나오고 전적으로 죽어야 된다. 세례 그 깔짝깔짝 받아가지고 그래서 안 죽은 거야. 어떻게 죽어야 돼? 확실히 잠궈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침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침례가 나오는데 미국에 침례가 가지고 얼마나 미국이 더 그 침례교가 제일 큰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의 행실에 대한 거, 간증에 대한 걸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장로교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장로교가 사실은 대의민주주의, 교회 통치 제도를 장로교가 만든 거예요. 침례교회 장로 있어요, 없어요? 침례교회 장로 없어요? 있어요. 감리교 장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결교 장로 있어요, 없어요? 다 장로교 것 같다 써. 야, 니네는 감리교인데 왜 장로 있냐? 그러면 좋아, 그게. 그러니까 장로교 대의민주주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이게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해서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기독교 교회 장로교파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나 옛날부터 믿었는데 구원 받았어. 너 서열 몇 번째야? 나 20년 전에 믿었다. 까불지 마라. 나 장로 됐다. 까불지 마라. 이런 문화가 생겨버리는 거야.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도를 만들어버리고 틀을 만들어버리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까불지 마. 내가 먼저 했어. 이렇게 순위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어떤 진정성이나 그분의 어떤 성결함이나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받았다는 거지. 그럼 누가 장땡이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다 장땡이지. 이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디 가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질서들이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해지다 보니까 개혁하기 어렵고 아니 이거 개혁파, 개혁주의로 나온 장로교가 개혁이 더 어려워. 참 신기해.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나오고 성결교가 나오고 침례교가 나오고 또 제가 언급 안 한 다른 또 이제 교파들이 있습니다. 아예 순복음이 나오고 잘 얘기해 줬습니다. 예. 순복음은 오직 그 성령의 역사. 그 찰스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 헷갈리는데 웨슬리가 성령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 운동. 성령이 이 일을 한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복하고 결국엔 성령이 일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감리교 쪽에서는. 그리고 그게 더 발전하다가 이제 순복음까지 간 거야. 이제 막 손 들고 춤추고 막 더 이제 막 열광적인 좀 열광주의적인 게 나타나기 시작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또 장로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게 다 장로교의 맹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짱이야. 내 말 들어. 선후배 되게 중요하고 장유유도 중요하니까 해보니까 선배님 그게 아닌 것 같아. 너 나가. 교단 파. 새로운 장로교. 새로운 장로교. 새로운 장로교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300개 있어요. 300개 있는데 지금 다시 대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백석 측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100개 정도 합쳐졌어요. 백석 쪽에서. 백석이 지금 3대 교파가 돼. 3대 그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 3개 중에 3대가 됐어요. 감리교를 제치고 올라갔어요. 딴 얘기 너무 많고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이 구원론의 문제 때문에 교단이 나오고 이 구원론 문제 때문에 시대적으로 인간이 갈등하고 교회들이 갈등하고 새롭게 갱신해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들까요? 교단이 흔들까요? 교파가 흔들까요? 교리가 흔들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내 속에 있는 마귀가 흔들어요. 내 속에 찾아오는 그 죄와 마귀의 속성이 우리의 구원을 흔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흔드냐? 너 그렇게 사는데 구원 받겠어? 야, 너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너 쓰시겠어?
너 지난날에 옛날에 가르침 탁 뱉었잖아. 너 지난번에 저기 마트에서 훔쳤잖아. 너 지난번에 저기서 뭐 슬쩍 했잖아. 막 이렇게 우리를 막 찌르는 거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미국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는 다음의 사람들을 떠올리세요. 노아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습니다. 이삭은 망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 사기꾼이었습니다. 레아는 외모가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말을 잘못했고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삼손은 여자를 밝혔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다윗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이 있었고 요나는 도망을 쳤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파산한 상태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사마리아의 여인은 몇 번의 이혼을 했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고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핑계 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은혜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나를 보면서 자꾸 안 되는 걸 봐요. 맞아요. 죄는 우리의 안 되는 부분을 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거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을 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될 게 없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나를 보냐고요. 이 쪼잔한 인간을 보냐고요. 이 연약한 우리를 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도 사실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자꾸 대신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너 오늘 정죄. 너 오늘 피아노 몇 번 틀렸어. 너 탈락. 너 오늘 왜 늦게 왔어. 너 탈락. 너 오늘 졸았지. 너도 탈락.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 죄인이라서 우리가 다. 그냥 상대방 잘 되고 상대방 칭찬하고 상대방 잘한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그래. 오늘 성경에 보면 보세요. 오늘 말씀 3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그래. 우리는 자꾸 작은 것만 있어도 진노한다니까. 누구의 자녀라서? 진노의 자녀라서 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왜 이렇게 갱년기인가? 화가 있지. 그래. 그게 아니라 진노의 자녀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빠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진노의 자녀라서 그래. 우리 애들이 아빠 목소리만 좀 크면 무서워가지고 막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난 게 아니야. 원래 목소리가 커. 진노의 자녀라서 그래요. 진노의 자녀라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할 수 없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만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로마서가 말하는 인간의 죄의 속성은 우리가 의인 될 수 없는데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인이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낯짝이 두꺼워서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낯짝이 두꺼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험한 말인데도 아멘이 나오네. 참 은혜 받는 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영적으로 싸워서 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한 대로 그렇게 못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묻고 더불로 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만 그래야 되고 쟤는 안 돼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달라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왜 저러나? 저게 오늘 왜 저렇게 밥을 잘못 먹었나? 자꾸 헛소리를 찍찍하나?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자,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살린 거 말고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이야기란 못 알아듣죠. 은혜로운 얘기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새 생명의 이야기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죽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준비됐네요.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니네가 죄 짓고 왜 니네가 하나님 팔아먹고 니네가 왜 종교인이고 서기관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런데도 바리새인인데도 너희가 왜 그렇게 사냐면 너희가 본질상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에서부터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저주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죄의 저주에서 죽음에서 끊어져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쉬게 해주신다고요. 어디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뭐예요? 그 다음 찬양이 모든 죄 사하고 또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좋은 찬송가 있을까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살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살려고. 교회에 오시다 보면 최근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본질들을 알아가고 있어.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목사님은 이렇게 나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오면 저 사람이 되게 은혜스러워서 이 교회에 오는 거고 저 사람이 되게 성공해서 이 교회에 오고 저 사람이 되게 고상해서 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저도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본질상 진노 아래 있고 자손을 저주를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며 그 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개인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저주가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이 죄의 굴레가 끊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술 취한 집에 술 취한 자녀가 나오고 어려움 당하는 집에 어려움 당하는 집에 폭력 있는 집에 폭력이 나오고 도박하는 집에 도박이 나오고 외도하는 집에 외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 죄의 굴레가요. 자식에게 물러내라. 이 가계의 저주를 끊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도 가계의 저주를 끊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제자리예요. 제자리.
20년을 다녀도 제자리예요. 왜? 가계의 저주를 못 끊었기 때문에. 그럼 이 가계의 저주를 어떻게 끊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확신받을 수 있냐? 따라봅시다. 회개가 답이다. 회개 말곤 답이 없다. 회개 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악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 없이 살았는지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구하고 내 끊어지지 않는 죄를, 이 굴레를 끊기 위해서 고백하다 보면 생각나게 하세요. 지난날의 죄, 자범죄, 그리고 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내 아버지가 이랬지, 내 어머니가 이랬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데, 그걸 조상죄라 그래요. 조상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정말 회개하고 그 회개의 확신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따라서 영혼이 살아난다. 영혼이 살아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그게 쫑긋하고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축복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축복받는 길로 그렇게 잘 찾아가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특이해요. 그거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서 살아나요. 어느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그 길을 가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두 번째로,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영적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 우리가 앞서 말했던 대로 죄와 사망의 보혈에 매여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두 발 뻗고 잔다는 얘기예요. 두 발 뻗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정말 이것보다 좋은 평강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찝찝해. 내가 이거 사과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해결 안 해. 그게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가정의 문제로 생겨요. 불화의 문제로 생겨요.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게 막 나와. 천천히 와요. 네. 자, 진짜로 내 삶에 자꾸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다. 뭔가 자꾸 파괴된다. 뭔가 자꾸 깨진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이게 영적인 문제라서 이게 지금 파괴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건진 받아야 돼요. 이거 끊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저도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거 물려주기 싫어요. 우리 자식한테. 제가 가정으로 겪었잖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술 잡수시고 가족들 때리고 폭행하고, 여러분 그런 집에 그런 아들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목사여도요, 그 가게의 저주 못 끊잖아요. 그러면 손찌검하고 그런 목사 나와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때리고 사는지 맞고 사는지. 누가 그러대. 김 목사가 때리고 살지도 모른다 그래서, 야, 정말 맞고 살면 맞고 살지. 별 기가 막힌 소리를 다 들어보겠네. 저렇게 생겨도 때려요. 선한 얼굴에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가게의 저주 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술을 싫어해요. 네. 술 먹는 사람만 봐도 나는 이골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임박히면 그게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남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별게 아니에요. 나쁜 습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가정에 나쁜 습관으로. 그 나쁜 습관이요, 소통이 안 되게 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잘하니까 얘기할게요. 알코올 중독이나 술에 의존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졌는데 그게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고 말이 좀 없어요. 네.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들은 뒷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특히 남자들. 왜냐하면 이게 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먹기 전까지는 말 못하고 있다가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눌리니까 말 못하다가 터져 나오는. 근데 밖에 나가고 이렇게 남자들 잘 떠드는 사람 있죠. 술 별로 안 먹어요.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밖에서 말 많은 사람 치고 술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웃으시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영광이나 자랑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져서 성령 안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뜀뛰고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저절로 잘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잘해. 공부 잘해라, 숙제해라, 뭐 잘해라, 막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결국엔 지가 찾게 돼 있어요. 왜? 맛을 봤으니까. 진짜 행복과 좋은 가정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와서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끊어져야 돼요. 그거 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유산을 기독교인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 결국에는 교회를 살리고 모든 가정을 살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를 무너지는 말을 하더라도 혹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그렇게 들렸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뜻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군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난 끊어졌어.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승리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외부에서는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흔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달렸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을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후손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길 찾는 자는 주님의 발자취 밟는 중에 주님의 설리 알게 되며 주님의 크신 사랑 보리라. 주님을 받은 자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주님의 순종 주님